사무엘하 13장 말씀을 보면은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을 그 아들이 오늘 그대로 행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의 집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응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말씀부터 보면은 다윗이 이 노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3장 1절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후에는 어떤 일일까요?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낳았던 아이가 오늘 치심을 입고 오늘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일이 있은 후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의 큰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었던 이 다말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암논이 그 가운데서 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얼굴이 자꾸 수척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에 처녀라는 것은 이 다말이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던 여인인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말은 정숙한 여인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다말 때문에 이 암논에게는 우라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우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괴롭게 하다, 오늘 고민잔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말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다말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고민하고 이 괴로움과 고민이 암논으로 하여금 오늘 화가 되어서 병이 나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 암논에게는 오늘 사촌이자 오늘 친한 친구였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답을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히 간교한 자. 여러분,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하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하캄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에서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능숙한 자인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하 13장 말씀에도 보면은 이 요나답은 이 상황과 정세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하캄이란 단어는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교활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요나답은 지금 매우 교활한 자로서 이 암논에게 오늘 지혜를 주는 것 같지만 오늘 정당한 지혜를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요나답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혜의 두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이 지혜는 우리가 일을 능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이 지혜를 잘못 사용하면은 이 지혜는 교활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 정당한 지혜가 아닌 잘못된 이 교활함을 만드는 것이 이 지혜의 또 다른 측면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 요나답은 암논이 이 다말 때문에 얼굴이 자꾸 수척해지고 파리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은 암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병든 채 하고 있다가 그 아버지가 병문안을 오면은 아버지 다윗에게 오늘 다말로 하여금 자기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게 해달라는 이런 방책을 오늘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답이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은 이 암논에게 오늘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이 다말에게 과자를 굽게 하는 이런 것은 권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활한 계책을 듣고 암논이 자신을 문병온 다윗에게 요나답이 말한 대로 그대로 오늘 행하고 있죠.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말로 하여금 암논의 집에 가서 오늘 이 과자를 구워주라고 오늘 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생각하기에도 오늘 이 암논의 이야기는 뭔가 어폐가 있습니다. 왜 굳이 다른 사람이 아닌 다말이 이 일을 해야 되며, 특별히 이종 사촌, 이종 형제간이긴 하지만 오늘 이 다말이 굳이 암논에게 가서 이 과자를 구워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은 그 아들 암논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암논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의 계획에 그대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하는 일에 이 다윗이 조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지혜롭게 처신을 한다면은 이 암논의 요청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암논에게 그 요청을 거절해야 했어야 되죠. 그렇지만 이 지혜가 무너져버린 다윗은 암논의 요청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보는 데서 이 다말은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오늘 이 과자를 굽고 있죠. 그런데 이 암논은 자기 앞에 차려진 이 음식을 먹기를 거절하고 오늘 사람들을 물리친 가운데 다말이 들어와서 이 침실에서 자신에게 먹여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다말이 들어왔을 때 다말에게 동체에 맞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다말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아버지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들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지금 다말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지금 나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혼하지도 않고 아직 이 처녀인 이 다말을 범하는 것은 다말을 욕되게 하는 일임을 이 다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죠? 율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 이 이복 형제라도 오늘 이 이복 형제의 합체를 드러내는 일, 그래서 오늘 이 이복 형제와 오늘 성관계를 갖는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죠. 특별히 레위기 28장 9절, 이 레위기 2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근친상간을 행한 자는 그 근친상간에 합당한 이 벌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도록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 율법에서 오늘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근친상간을 하고서는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치를 가지고 또한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이 다말이 수치를 경험하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살아가기가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한 암논 또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특별히 이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것은 사람이 행해서는 안 되는
짐승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오늘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일을 지금 암논이 행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말 자신에게도 수치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암논 또한 암논에게도 수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죠. 반면에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왕께 청하면 왕이 비록 우리가 이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오늘 이 왕의 권한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결혼을 하게 하면은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우리는 이 결혼을 할 수 있음을 이 다말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암논이 들어야 되는, 이 암논이 생각해야 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이 귀한 조언을 이 다말이 암논에게 해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논이 과연 다말을 진정으로 사랑했을까?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암논은 다말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육체에 대해서 탐심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다말을 힘으로 오늘 이 범한 것이 바로 이 암논이 행한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이 정욕에 오늘 휩싸인 암논은 다말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지가 않죠. 여러분, 이 범죄를 범하는 경우들을 보면은 주변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주고 아무리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도 오늘 그들 가운데는 이 정욕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암논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왜 암논이 그랬을까를 이렇게 분석하는 한 목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 다윗의 도덕적인 방종에 이 암논이 친숙해져서 오늘 그것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방종대로 행한 것이 바로 이 암논이 행한 것임을 말씀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범죄를 저질렀고 오늘 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는 됐지만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였을 때 다윗이 아닌 그 나은 아이가 하나님의 지심을 잊고 오늘 죽은 것을 암논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범한 범죄, 오늘 다윗이 그 징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징계를 받지 않는 모습을 이 암논이 옆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방종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을 보면서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암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논이 이런 죄악을 범하고서는 더 큰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여러분, 그 전에는 이 다말 때문에 이 다말을 사랑하고 다말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때문에 이 암논은 우라가 생겼고 병이 든 자가 바로 이 암논이었죠. 그런데 자신이 사랑했던 이 다말과 동침하고 나서는 오늘 자신의 오늘 욕구가 이루어지자 이제는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훨씬 더 커졌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암논은 진정한 사랑한 것은 아니죠. 단지 외적인 오늘 이 육체적인 이 사랑만을 행했던 것이 바로 이 암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는 더 심한 미움 때문에 이 다말을 지금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말은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나를 범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이라고 오늘 항변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암논은 이 다말의 항의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시켜서 이 다말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오늘 집에 문빗장을 걸어둠으로 말미암아 이 다말이 더 이상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만들고 있죠. 그랬을 때 다말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은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고 있죠. 여러분 지금 다말은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를 머리에 덮고 채색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손을 머리에 얹고 울부짖는 네 가지의 행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큰 슬픔을 겪었을 때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재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전에 일부 교단에서는 사순절이라고 지킵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키는 절기로 이 사순절을 지키죠. 그런데 사순절의 첫날이 제2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수요일 날인데 죄를 머리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슬픔을 오늘 기억하는 시간으로 이 머리에 죄를 뿌리는 것이 제2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죄를 머리에 오늘 덮는다는 것은 슬픔을 겪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채색 옷은 공주가 입는 오늘 이 긴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지금 고통이 생겼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이 머리라는 것은 명예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가 지금 훼손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손으로 머리를 가림으로 말미암아 이 명예가 지금 떨어진 일을 겪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울부짖는다는 것은 이 어려움을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해서 토하는 것이 바로 울부짖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라버니였던 이 압살롬이 이 다말에게 생긴 일을 짐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암논과 함께 있었는지를 물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압살롬이 지금 이 다말에게 잠잠히 있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이 암논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통은 이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오히려 더 명예가 훼손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한 사람들의 이 죄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여성들이 잘못하여서 오늘 그럴 일을 만든 것처럼 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2차 가해를 벌이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마치 뭔가를 해서 오늘 뭔가를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다말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말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압살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과연 압살롬과 이 다말이 기대했던 바가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하고 나서 아무런 일도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말은
그 오라버지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다말은 지금 수치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리석은 일을 당하였고 오늘 그는 씻을 수 없는 이 커다란 상처를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노하기는 했지만 암논이 행한 일 때문에 노하기도 하고 오늘 자신의 딸이 당했던 일 때문에 노하기는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기자는 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 왕이. 여러분 지금 21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한 집안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줘야 되는 역할이 왕이 행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다면은 왕으로서 이 다윗은 이 피해자의 편에서 오늘 가해자의 죄악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죄악에 합당한 징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죄를 징계하는 일을 행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왕인 다윗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70인경이라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암논이 장자인 고로 다윗이 그를 사랑하여 암논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노하기는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하였지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 70인경 성경에서는 해석하기를 암논이 장자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장자기 때문에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암논을 괴롭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고 있지. 그런데 이 다윗의 오늘 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압살롬이 그 누이 이 다말을 욕되게 한 것 때문에 암논을 미워하지만 그에게 잘잘못을 오늘 말하지 아니함으로 분노를 쌓아두고 있다가 2년이 지난 후에 그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바로 이 23절 이하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지금 이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 상대의 마음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오늘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이 그 사랑이라는 모습이죠. 예전에 우리 오무사님 댁에서 우리 진홍자매를 결혼을 할 때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주례를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왜 주례에 관련돼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미성숙했을 때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또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성숙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숙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암논이 진정으로 다말을 사랑했다라면은 오늘 그가 이 다말 때문에 이 우라가 생겨서 병이 들 정도로 사랑을 했다라면은 이 사랑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혀지기 위해서 다말을 배려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에게 오늘 구하고 오늘 합당한 이 방법을 모색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오늘 이 다말을 배려하지 않았던 이 암논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의 귀에 들리지 않고 오늘 이 다말의 지혜로운 말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오늘 억지로 다말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하지 못한 사랑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암논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다윗 가문에 그대로 오늘 시작이 되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란 말씀을 이 암논이 지금 다말을 범함을 통해서 점점 실체화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암논이 벌였던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의 집에 그대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노하지만 공의를 행하지 않았던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다윗 집안에는 더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이 공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의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그가 이 심히 노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죄를 징계함으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에게는 그렇게 행할 만한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왜요? 다윗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밧세바를 범한 다윗으로는 그렇게 행할 만한 이 다윗에게 자격이 상실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70인경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더 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자신의 이 사랑 때문에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이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암논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압살롬에게도 그러했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이 자식의 잘못된 사랑 가운데 치우쳤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가정에서 행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오늘 죄악을 범하였다라면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가 행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다윗은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 가문의 어려움과 문제가 계속 생겼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사사로운 마음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무엘하 13장 말씀이 오늘 다윗의 삶의 참 어두운 부분이면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사사로운 마음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될지, 우리가 또한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